삶의 기적을 이끄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겔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매일마다 저희를 친히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잃어버리고 자꾸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뿌리 내려서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부름받은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을 때 그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주할 성읍과 그들의 가축과 짐승을 위한 목초지를 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요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48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구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셨고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가 받은 그 48개의 성읍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 21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계속해서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겔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지금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은 성읍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13성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앗 가족의 남은 자손들이 10성읍을 받았고 게르손 자손들이 13성읍, 무라리 자손들이 12성읍. 그래서 도합 48개 성을 받았어요. 그렇게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48개 성읍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48개 성읍에서
레위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48개 성읍의 주변에 목초지를 주셔서 짐승과 가축을 기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과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일정 경계 지역을 주고 그 지역에서 각 지파가 모여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살고 무라리 지파는 여기서 여기까지 살고 이스라엘 지파는 여기서 여기까지 살고 그렇게 각 지역의 경계를 주어서 여기는 유다 지파의 땅, 여기는 이스라엘 지파의 땅, 여기는 무라리 지파의 땅 나눠줌으로 인해서 각 지파가 자신의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레위 지파에게는 그렇게 땅의 경계를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 성읍과 목초지만 주셨는데 그 살 성읍과 목초지도 일정한 지역에 함께 레위 지파가 모여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베냐민 지파에 무라리 지파에 가나안 서쪽 땅에다가 골고루 나눠주시고 또 가나안 동편 요단 동편의 땅에 나눠주시고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 여기저기 다 흩어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일정한 지역에 함께 같은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근데 레위 지파만은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땅에도 살고 베냐민 지파 땅에도 살고 요단 서편에도 살고 요단 동편에도 살고 여기저기 흩어져 산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세겜 지역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을 구경하러 갔어요. 그런데 세겜의 족장이 이 디나를 보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잠자리를 함께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고 특별히 그 과정 속에 레이와 그리고 시므온 이 두 오빠가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겜 족속을 속여서 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이 땅을 떠날 때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예언할 때 야곱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레위 자손에 대해서 예언할 때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은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이제 각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지파의 그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예언을 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뭐라고 예언하는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다른 지파는 다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만 여기저기 흩어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7절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그렇다면 레위가 죄를 지은 거지 레위 자손이 죄를 지은 건 아닌데 자기의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자손들이 저주를 받은 것인가? 흩어져 사는 것이 저주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죄로 인해서 부모가 벌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조상 레위로 인해서 이 자손들이 벌을 받아서 흩어져 사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 사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면 이것이 저주인가? 레위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땅, 베냐민 지파의 땅,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이 여기저기 흩어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즉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가는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나눠주는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레위 지파가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것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처럼 저주를 받아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기보다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여기저기 흩어 살도록 하시긴 했는데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더라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에서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자기들끼리 금 같은 걸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우상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랬을 때에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온 모세가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거든 이쪽으로 오라. 그러니까 누가 온가? 레위 자손들이 오더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편에 설 자는 여기로 와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 레위 자손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각 사람이 칼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형제와 친구와 이웃,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 레위 자손에게도 큰 고통이에요. 그랬을 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 자손이 신나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도 자신이 가까이 지내던 사람, 친구, 형제, 그리고 이웃을 죽이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출애굽기 3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자손이 그렇게 자신들도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는 그 일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할 때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되었다니.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레위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지파로 레위 자손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다른 지파는 다 일정 지역에 모여서 각자 자기 지파끼리 모여 사는데 레위 지파는 여기 살고 저기 살고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레위 지파는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저기 흩어 살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더 큰 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레이지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렸던 레이지 야손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복 안에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